사도행전 13장. 안디옥 교회에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나바와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과 더불어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마나엔과 사울이다.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에게 맡기려 하는 일이 있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한 뒤에 두 사람에게 안수를 하여 떠나보냈다. 바나바와 사울은 성령이 가라고 보내심으로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건너갔다. 그들은 살라미에 이르러서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 그들은 요한도 또한 조수로 데리고 있었다. 그들은 온 섬을 가로질러 바보에 이르렀다. 거기서 그들은 어떤 마술사를 만났는데 그는 거짓 예언자였으며 바예수라고 하는 유대인이었다. 그는 총독 서기오 바울을 늘 곁에서 모시는 사람이었다. 이 총독은 총명한 사람이어서 바나바와 사울을 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였다. 그런데 이름을 엘루마라고 번역해서 부르기도 하는 그 마술사가 그들을 방해하여 총독으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하려고 애를 썼다. 그래서 바울이라고도 하는 사울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마술사를 노려보고 말하였다. 너 속임수와 악행으로 가득 찬 악마의 자식아, 모든 정의의 원수야. 너는 주님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짓을 그치지 못하겠느냐? 보아라, 이제 주님의 손이 너를 내리칠 것이니 눈이 멀어서 얼마 동안 햇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자 곧 안개와 어둠이 그를 내리덮어서 그는 앞을 더듬으면서 손을 잡아 자기를 이끌어줄 사람을 찾았다. 총독은 그 일어난 일을 보고 주님을 믿게 되었고 주님의 교훈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바울과 그 일행은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로 건너갔다. 그런데 요한은 그들과 헤어져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의 안디옥에 이르러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았다. 율법서와 예언자의 글을 낭독한 뒤에 회당장들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사람을 보내어 형제들이여 이 사람들에게 권면할 말씀이 있으면 해주시오 하고 청하였다. 그래서 바울은 일어나서 손을 흔들고 말하였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여, 내 말을 들으십시오. 이 백성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택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 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 백성을 높여주시고 권능의 팔로 그들을 거기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광야에서는 40년 동안 그들에 대하여 참아주시고 가나안 땅의 7 족속을 멸하셔서 그 땅을 그들에게 유업으로 주시고 약 450년 동안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그 뒤에 예언자 사무엘 시대에 이르기까지는 사사들을 보내주시고
그 뒤에 그들이 왕을 요구하기에 하나님께서는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그들에게 왕으로 주셔서 40년 동안 그를 왕으로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물리치시고서 다윗을 그들의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아냈으니 그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그가 내 뜻을 다 행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구주를 세워 이스라엘에게 보내셨으니 그가 곧 예수입니다. 그가 오시기 전에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였습니다. 요한이 자기의 달려갈 길을 거의 다 갔을 때에 말하기를 여러분은 나를 누구로 생각하십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는 내 뒤에 오실 터인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동포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여,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과 그들의 지도자들이 이 예수를 알지 못하고 안식일마다 읽는 예언자들의 말도 깨닫지 못해서 그를 정죄함으로써 예언자들의 말을 그대로 이루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죽일 만한 아무런 까닭도 찾지 못하였지만 빌라도에게 강요하여 예수를 죽이게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그를 가리켜 기록한 것을 다 행한 뒤에 그들은 예수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자기와 함께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동안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백성에게 예수의 증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하신 그 약속을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으로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일으키셔서 조상들의 후손인 우리에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다시는 썩지 않게 하셨는데 이렇게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에게 약속한 거룩하고 확실한 복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그러므로 다른 시편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거룩한 분이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다윗은 사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고 잠들어서 조상들 곁에 묻혀 썩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리신 분은 썩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동포 여러분, 바로 이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죄의 용서가 선포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모세의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던 그 모든 일에서 풀려납니다.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예수 안에서 의롭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언서에서 말한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보아라, 너희 비웃는 자들아, 놀라고 망하여라. 내가 너희 시대에 한 가지 일을 할 터인데 그 일을 누가 너희에게 말하여 줄지라도 너희는 도무지 믿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회당에서 나올 때에 사람들은 다음 안식일에도 이러한 말씀을 해달라고 청하였다. 회중이 흩어진 뒤에도 유대 사람들과 경건한 개종자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많이 따랐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에게 말을 걸면서 늘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러 있으라고 권하였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동네 사람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들었다. 유대 사람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심으로 가득 차서 바울과 바나바가 한 말을 반박하고 비방하였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담대하게 말하였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들에게 먼저 전해야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신들이 그것을 배척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으로 스스로 판정하므로 우리는 이제 이방 사람들에게로 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내가 너를 뭇 민족의 빛으로 삼았으니 그것은 내가 땅 끝까지 구원을 이루게 하려는 것이다 하셨습니다. 이방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기뻐하며 주님의 말씀을 찬양하였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정하신 사람은 모두 믿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주님의 말씀이 그 온 지방에 퍼져나갔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성의 지도층 인사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였고 그들을 그 지방에서 내쫓았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에게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갔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안녕하세요. 9월 14일 월요일입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우리 드림교회의 창립 42주년입니다.
창립 42주년을 맞아 온라인 부흥회가 있습니다. 목요일 저녁 8시부터 첫 집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금요일 오전 6시, 또 저녁 8시, 그리고 토요일 오전 6시와 저녁 8시까지 해서 총 5번의 온라인 집회가 있습니다. 이번 부흥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신 모든 샘터와 또한 며칠 남지 않은 기간 동안 함께 기도해 주실 샘터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가능한 모든 분들 함께 참여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저희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 보시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3장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장에서 우리는 야고보의 순교와 베드로의 투옥 그리고 탈출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 예루살렘 교회는 더 이상 드러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복음은 이미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까지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모든 일을 바탕으로 하여 땅끝까지 자신을 증언하게 하십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주님은 어떻게 하셨는지를 누가는 순서대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먼저 주님은 자신을 믿는 사람들을 가장 박해하던 사울을 이방을 위한 사도로 세우십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능력입니다. 또한 주님은 사울이 이방에 선교하기 위해 2가지를 준비해 주셨는데요. 첫째는 베드로를 통해 이방 선교의 문을 여신 겁니다. 만약 막 개종한 사울이 이방 선교를 부르짖었다면 예루살렘 교회는 절대로 따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베드로를 통해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의 집을 구원시키시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 선교를 인정할 수밖에 없게끔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사울의 땅끝 선교를 위해 주님은 안디옥에 이방 선교를 위한 전초기지를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동역자 바나바를 세워주십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회심하고 돌아온 사울을 통해 주님께서 어떻게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셨는지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사울은 주님의 명을 받아 3번의 선교 여행과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의 여행을 하는 모두 4번의 여행을 하게 됩니다. 1차 선교 여행은 개역 성경에서는 구브로라고 기록되어 있는, 그리고 새 번역에는 키프로스라고 하는 섬과 지금 지명으로는 터키의 비시디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을 중심으로 터키 남부 지방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2차 선교 여행은 에게해를 지나 동유럽의 중심지인 빌립보 지역과 동유럽의 남부 고린도까지 선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3차 선교 여행은 다시 터키의 서남 지역에 있는 에베소를 중심으로 선교를 하고 다시 동유럽을 순회하여 아시아의 지역교회들을 돌아보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선교 여행을 합니다. 오늘과 내일은 13장과 14장에 기록되어 있는 1차 선교 여행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13장에는 3가지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 파송을 받는 내용이고, 둘째는 키프로스 섬에서 선교를 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터키의 중심지이자 산악지대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한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어떻게 해서 선교를 하게 되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령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늘 예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예수님은 다메섹의 제자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서 사울을 이방의 사도로 택하여 세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그 말씀을 이루시고자 안디옥 교회의 리더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안디옥에 모인 제자들 중에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정말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먼저 키프로스 섬 출신이며 안디옥 교회의 초대 목회자격인 바나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었던 알렉산더와 르포의 아버지인 흑인 시므온, 바울과 같은 키프로스 섬 출신의 루기오, 예수님의 사형 판결을 빌라도에게 넘겨준 헤롯 왕의 동생이었던 마나엔,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했다가 예수님을 만나 회심한 바울, 이렇게 5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오직 주님의 이름 아래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것은 곧 주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셨으니 안디옥 교회를 이끌어 가실 방향을 알려주기를 바랬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때 성령님은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명하십니다. 무엇을 위해 세웠을까요?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의 땅끝 선교를 위한 선교 여행을 돕는 전초 기지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바나바와 사울의 선교 여행은 시작이 됩니다. 그들이 처음 간 곳은 바나바와 루기오의 고향인 키프로스 섬이었습니다. 지도에는 개역개정의 표기 방식대로 구브로라고 적혀 있습니다만 이것이 바로 세번역에서 말하는 키프로스 섬입니다. 바울은 살람이라는 곳에 이르러 여러 회당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이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 요한도 그들과 동행합니다.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라고 알려져 있죠. 아마도 사람을 잘 키우는 바나바가 마가 요한도 선교 여행에 동참시켜서 많은 것을 보고 배우게 하려고 데려갔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들은 살라미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 섬의 반대편인 바보에 이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말씀을 전할 때에 방해꾼을 만나게 됩니다. 방해꾼은 다름이 아닌 유대인이었습니다. 누가는 그가 거짓 예언자이며 마술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예수, 즉 예수의 아들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는 총독의 신임을 얻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나바와 사울이 와서 총독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총독이 거기에 흥미를 갖자 질투가 났던 모양입니다. 사울은 성령으로 충만해서 바예수를 노려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너 속임수와 악행으로 가득 찬 악마의 자식아, 모든 정의의 원수야. 너는 주님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짓을 그치지 못하겠느냐? 보아라, 이제 주님의 손이 너를 내리칠 것이니 눈이 멀어서 얼마 동안 햇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 사울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보면 아마도 성격이 베드로보다도 더 급했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갑자기 눈이 멀어서 얼마 동안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면 사울 자신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을 때 예수님의 징계를 받아 눈이 멀었던 그 기억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바예수가 눈이 멀어 앞을 보지 못하고 자신을 도와줄 사람을 찾는 것을 보자 총독은 사울이 증거했던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누가는 이 일의 결론을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총독은 그 일어난 일을 보고 주님을 믿게 되었고 주님의 교훈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총독은 사울의 경험을 들었을 것입니다. 주님을 방해하고 주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자신을 주님이 어떻게 징계하셨는지를 말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자신을 어떻게 지금 이곳까지 인도하셨는지도 말해 주었을 것입니다. 바 예수가 장님이 되고 사울의 설명을 들은 총독은 주님이 사람들을 어떻게 교훈하시는지를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총독은 바 예수에게 일어난 일을 보고 주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잘못한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보며 감명을 받았던 것입니다. 총독이 주님을 믿게 된 후 바나바와 사울은 배를 타고 지금의 터키 남부 해안에 있는 밤빌리아의 버가에 이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때 마가 요한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어떤 사람의 조사에 의하면 이때 버가에서 강도를 만났기 때문에 아마도 두려움에 사로잡힌 마가는 모든 일정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무튼 바나바와 사울의 선교 일정은 계속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키프로스 섬을 떠나서 밤빌리아의 버가에 이르렀을 때부터 누가는 사울을 바울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이라는 순서로 기록을 하다가 이때부터는 바울과 바나바라고 기록합니다. 아마도 구브로 섬 이후의 모든 일정을 바나바가 아닌 바울이 주도했기 때문이지 않을까 합니다. 버가에서의 특별한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곧바로 비시디아의 안디옥에 이르러 회당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누가는 여기서 전했던 복음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아마도 이곳 비시디아의 안디옥이 여기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의 터키 지역의 중심부이기 때문이고 수리아의 안디옥이 땅끝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된 것처럼 비시디아의 안디옥은 터키와 동유럽 지역 선교의 전초 기지로 삼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비시디아의 안디옥에서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하자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는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이시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가나안에 살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들은 왕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세워주셨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 가운데 구세주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를 증거했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이심을 증거하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라고 첫 번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세주 예수를 믿는 자는 죄를 사함받고 의롭게 되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부적인 내용을 말하는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를 몰라보고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나와 함께 있는 이들이 바로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구약의 예언에 보면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하는 예언과 주님께서는 주님의 거룩한 분이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한 것이 이분에게서 이루어졌습니다. 다윗은 죽어 썩었지만 예수는 썩지 않았습니다. 태초에 죄로 인해 주어진 형벌인
죽음은 끝이 났습니다. 예수의 부활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용서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제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던 그 모든 일에서 풀려난 것입니다. 믿는 사람 누구나 예수 안에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롭게 된다는 말의 뜻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자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이 주어져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알아들은 모든 사람들은 다시 이 말씀을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그 동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와서 바울의 이야기를 다시 들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질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평생에 걸쳐 의롭게 되려고 지켰던 율법이 아무런 소용이 없음을 알게 되자 참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방인들의 입장에서는 안식일에 걸어야 하는 걸음수까지 지켜야 의롭게 된다는 유대인들의 주장보다 구세주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있으면 의롭게 된다는 말이 훨씬 설득력이 있었기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던 것입니다. 누가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방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기뻐하며 주님의 말씀을 찬양하였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정하신 사람은 모두 믿게 되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즉시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참 복음이 전해지면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을 바로 알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여행은 쉽지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유대 동족들의 반대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디옥에 머물지 못하고 쫓겨나게 되며 그 외에도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의 사명인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전하는 데에 열심을 냅니다. 주님은 또한 가는 곳마다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들을 모아주시고 바울과 바나바로 하여금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여기서 제가 배우는 교훈은 하나님의 복된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데에는 쉬운 일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어느 곳에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선교 이야기를 보면서 복음에 대해 또 유대인들은 왜 받아들이지 못하였고 이방인들은 왜 받아들이게 되었는지 묵상해 보시면서 영원한 삶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을 다시 보게 하심을 감사하며 구세주 예수님을 믿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아직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에 대한 소식을 듣지 못하여 믿는 자에게 허락하신 영생의 선물을 알지도 못하고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먼저 깨달은 저희들이 어서 이 복음을 전하여 그들도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삶을 바라보며 이 생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위해 예비하신 부흥회를 위해 기도하는 나이로비 샘터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을 찬양하며 늘 감사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샘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회를 인도하실 유성국 목사님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는 일에 언제 어디서나 귀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늘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